1946년 9월 10일 한 여성에게 이날은 운명을 바꾼 결심의 날이다. 그 여성이 바로 마더 테레사이다. 테레사가 소속되어 있던 수도회에는 일상에서 벗어나 묵상이나 기도를 하며 종교적 수련을 하는 과정, 피정 기간이 1년에 한 번씩 있었다. 피정 장소로 향하는 기차에 오른 35세의 수녀 테레사는 여느 때처럼 기도를 하려고 했지만 어쩐 일인지 그날은 마음이 차분해지지가 않았다. 인도의 빈민가에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산더미처럼 쌓인 시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이때 테레사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가 있었다. 수도회를 떠나 빈민가로 가거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이들에게 봉사하여라. 10대 때부터 20년 가까이 함께 지내온 수도회의 수녀들은 이미 가족이나 다름없는 존재인데 그 모두에게 작별을 고하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빈민가로 혼자 들어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도 아니었고 갑자기 마음속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떠나는 이유의 전부였다. 하지만 이때 테레사는 내면의 소리에 따르기로 한다. 아무리 외롭더라도 가보는 거야. 테레사는 동료들에게 이별을 고한 뒤 그동안 입었던 검은 수녀복을 벗고 흰 사리로 갈아입었다. 테레사가 먼저 향한 곳은 의료 선교수도회 성가족병원이었다. 빈민가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간호 지식을 익혀야 했다. 결핵과 한센병을 치료하는 방법, 조산사가 하는 일 등을 공부했는데 다른 사람이 2년에 걸쳐 공부하는 내용을 테레사는 4개월 만에 습득했다. 한시라도 빨리 빈민가로 가서 그들을 돕고 싶다는 일념으로 맹렬히 공부한 덕분이었다. 필요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추고 나서 그녀는 빈민가로 발걸음을 옮겼다. 1950년대 인도 캘커타에서는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생활했다. 돈이 없어 병원에도 못 가고 죽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그 빈민가에서 테레사는 환자를 치유하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다. 하지만 사람들은 피부색이 다른 테레사를 경계했다. 돌을 던지는 사람마저 있었으니 말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 일념으로 혈혈단신 빈민가로 온 테레사. 하지만 돌아온 것은 돌팔매질 뿐이었다. 대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당시의 일을 테레사는 이렇게 회고했다. 좌절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덕분에 저는 좋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매일 빈민가를 돌며 일을 해서 녹초가 되고 나니 가난한 사람들이 음식과 잠잘 곳을 얻기 위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통은 가난한 사람이 되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빈민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서야 제 일의 보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테레사는 돌을 맞아 괴롭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자신의 비참한 상황도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 그보다는 빈민가 사람들이 얼마나 힘겹게 살아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상대에게 생각의 초점을 맞추었다. 자신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는 쪽으로 마음을 쓴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 후 테레사는 길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간호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았다. 인도 정부의 협력으로 대사원에 있는 휴게소를 사용하도록 허가받은 테레사는 길거리의 환자들을 이곳으로 옮겨와 간호를 계속했다. 먼저 환자들의 몸을 깨끗이 하고 상처를 치료한 다음 몸에 들끓는 구더기를 제거했다. 만약 환자가 죽으면 그 사람이 믿던 종교에 따라 장례식을 치러주었다. 하지만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테레사가 다 죽어가는 사람을 데려다가 카톨릭 신자로 개종시킨다라는 소문을 돌곤 했다. 테레사는 또다시 돌을 맞아야 했고 심지어 침을 뱉는 사람도 있었다. 함께 일하는 수녀들도 겁을 내기 시작했다. 그러자 테레사는 담담하게 말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조금 빨리 가는 것일 뿐인걸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는 법이다. 테레사의 각오는 확고했다. 아무리 오해를 받아도, 아무리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도 내면의 소리를 믿고 자신의 길을 가기로 했다. 사랑은 곧 각오이다. 이오코 테레사를 쫓아내려던 데모가 일어났고 경찰이 출동했다. 결국 경찰서장까지 와서 테레사의 시설을 단속하게 되었다. 조사를 마친 경찰서장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마더 테레사와 수녀들을 쫓아내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조건이 붙었다. 만약 그대들의 어머니와 누이가 그들을 대신해 이곳에서 똑같이 병 간호와 식사 수발을 한다면 말입니다. 경찰서장은 테레사와 수녀들의 정성어린 간호에 감동했고 소문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은 것이다. 테레사의 시설로 옮긴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앞둔 이들이 많았다. 죽음을 기다리는 일 말고도 달리 치료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을 테레사 일행은 극진히 간호했다. 당신이 하는 일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테레사의 생각은 달랐다. 세상에는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테레사는 말했다. 모두 누군가의 소망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존재예요. 한 노인이 죽음을 맞기 직전 테레사를 찾았다. 저는 지금까지 짐승처럼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수녀님께서 돌봐주신 덕분에 생을 마칠 때는 이 집에서 천사처럼 죽을 수 있게 되었군요. 테레사 수녀는 1979년 69세를 맞이하던 해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내면의 소리를 따라 혼자서 빈민가로 들어온 지 34년 만의 일이었다. 축하 파티는 필요 없습니다. 파티를 위해 준비한 돈은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써주세요. 테레사의 요청에 따라 1만 5천 명이나 되는 가난한 사람들이 배불리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었다.
자신의 전부를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준 마더 테레사. 그녀에게 쉴 시간이나 있었을까? 테레사는 한순간도 나태하지 않았다. 천국에 가서 천천히 쉬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바다의 물 한 방울에도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그 한 방울의 물도 생기지 않겠지요.